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의 첩경입니다.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투시야. 그 투시. 하나님의 인사파일을 공유하게 하소서.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일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회식 꿈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14절 참 지식이 있으며입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투시아입니다. 투시아가 히브리 말로 참 지식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자료를 찾아놨습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네, 투시아입니다. 투시. 만들어진 인간의 투시아. 성령에게 억제받고 스스로 계신 이의 투시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자. 만들어진 것은 불구다. 만들어진 인간의 투시는 불고 상한 것, 썩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투시만 건전한 것이다. 그 투시만이 건전하게 세상을 치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신다. 썩지 않으시는 영생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아까페 사랑이시다.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 투시는 오로지 아까페로만 작동한다. 인간의 것은 마귀가 악용한다.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마귀의 세계는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의 것, 마귀 것, 귀신의 것 총합으로 운영됩니다. 그걸로 저들의 미래를 꿰뚫어 보고 그거를 적과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그들의 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인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귀의 투시력을 어둡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다가 써야 합니다. 그 권능을 끌어다 쓰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의 앞에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투시를 어둡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늘 강조합니다.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짐승의 보좌에 그 투시력을 완전히 어둡게 만들므로써 대물 투시가 어두워지고 지형지물 환경을 이용해서 이제 한국을 무너지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의 투시가 그거를 이제 이용해 갖고 세상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둡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투시, 미래 투시를 모르면 작전을 짤 수 없죠. 이래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빨갱이 주사파, 중공 빨갱이가 하나님이 쏟아붓는 심판, 어둠을 쏟아붓는 이 심판이 빨리 오도록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 진리에서 나오는 지식은 당연히 참이고 참 지식이죠. 이제 그런 등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참 지식. 근데 이거는 원래 사운드란 말이 들어가. 사운드라리지인데 여기 사운드라리죠. 요 말씀 때문에 이제 참 지식이란 뜻으로 쓴 겁니다. 이 사운드란 말은 건전하다 이 뜻인데요. 불건전하냐 건전하냐 이런 의미에서 건전도 있고요. 또 불구냐 불구가 아니냐 하는 건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피상적인 지식은 불구와 같죠. 피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치지 않은 이란 의미도 있어요. 뜻 속에 그 다음에 썩지 않는 상하지 않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뜻으로서의 건전함입니다. 썩지 않은 상태의 지식 또 다치지 않은 상태의 지식 건강한 이상 없는 그래서 건전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포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운드 라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 투시아 건전한 지식 참 지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참 지식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참이니까 그분의 지식은 참 지식이죠. 당연히 세상은 조물주와 피조물로 구분해야 되는 이 엄연한 현실이 항상 주어져요. 조물주는 세상 바깥에 계신 분이고 세상은 피조물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피조물계와 조물주계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좀 이상하겠나요? 피조물 영역과 조물주가 계신 영역 이 두 사이를 분명히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조물주는 참이시죠. 만드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만드신 것에 대한 본질도 알고 만드신 것에 대한 모든 내용도 알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고 어떻게 써야 되고 하는 매뉴얼까지 다 거기다가 부여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는 그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 드러난 지식을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조에 부여된 모든 것, 모든 것의 모든 것 이것이 다 예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 창조주였죠. 그분이 주신 거니까 그분은 또 진리이시고 또 그분이 다 만든 거니까 그분은
그거를 악용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썩는 인간한테 그 지식을 담궈 놓으면 썩을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지식은 하나님 안에만 있죠. 썩어질 인간 속에 있는 게 아니죠. 썩어질 인간이 피상적으로, 표피적으로 만들지 않은 인간이 인간의 머리와 만들어진 지혜와 총명으로 직관하고 통찰해서 얻어진 지식을 피상적 지식이라고 하죠. 불구된 지식이라고 합니다. 불구된 지식, 건전하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인간은 성품이 썩어져 가잖아요. 썩어진 인간이 썩어질 지능으로 피상적으로 표피적으로 얻어진 지식이니까 썩어질 인간에게서 나온 썩어질 지식이죠. 그러니까 썩을 지식이죠. 건전하지가 않죠. 마귀 것도 마찬가지죠. 영혼이 썩어질 인간에게서, 영혼이 썩어질 지혜에서 나온 지식이 뭐가 건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지식으로 세상의 문명을 만들어 가는 건데, 썩을 지식, 썩을 인간들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마귀 것밖에 없죠. 마귀처럼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고, 거역하는 거고, 해방하는 거고. 그런 짓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물에게 주신 모든 매뉴얼을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인간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무분별한 개발,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원칙을 악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온갖 실험을 다 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인간 세계를 오히려 망하게 하는 재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썩을 인간 속에서는 썩을 지식밖에 안 나오고, 또 만들어진 지식에서는, 만들어진 지혜에서는 불구된 지식만 이제 채취가 되는 거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만물에게서 지식을 찾아내요. 근데 그거는 불구에 불과하다. 그래서 참 지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원어적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원어적 입장에서는 썩지 않는 거죠. 상하지 않는. 그리고 몸으로 말하면 불구, 손상되지 않은, 건강한, 이상이 없는. 뭐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운드 라리지입니다. 이 사운드 라리지가 이 의미에서의 핵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시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요.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그분만 진리시죠. 그 진리가 만물을 만들 때 말씀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고, 또 그 말씀으로 재료를 만들어내시고, 그 재료로 재료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바라 창조입니다. 바라 창조를 한 다음에 그걸로 아사 창조, 가구 창조를 하고요.
가공 창조한 다음에 그것으로 야찰, 승화 창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나하나에 만들어진 본질, 내용, 만들기까지의 과정, 또는 그것들이 성장하는 과정,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그 존재 속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디에 쓴다 하는 매뉴얼까지 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다 입력을 시켜서 그것을 만물과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경영의 그 지혜로 관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것은 훤히 다 알죠.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실 때 특성이 하나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드러나게 만들어진 눈빛 앞에 다 드러나서 벌거벗은 것처럼 그 존재의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 구매는 투시라고 합니다. 막힌 물차를 훤히 꿰뚫어 본다. 어떤 장벽을 통하여 내부에 있는 일을 특수한 감각에 의하여 감지하는 현상 또는 그 능력, 천리안, 투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투시아가 우리말에 투시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냐 이겁니다. 내게는 참 지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거고 또 그거를 언제든지 들여다보시면 그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죠. 꿰뚫어서 통찰해서 다 드러내시는 것. 그게 투시죠. 그래서 투시아가 우리말 자리 잡아서 투시가 된 게 아니냐 하는 이제 필자의 생각을 이제 해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말 구음의 투시와 비슷한 투시를 이제 인간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투시아를 참지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구음 그대로 번역을 했으면 더 우리말에는 딱이에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 좋죠. 예, 내게는 도략과 참투시가 있으며 투시가 곧 지식이죠. 투시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 이제 도략과 참투시가 있으며 있어요. 들여다보는 능력, 투시라고죠. 들여다보는 능력이 건전치 못한 것은 그거는 합법적이지 않죠. 썩을 인간들이, 지옥갈 인간들이, 마귀가 만물을 막 들여다보는 이유는 그것의 원리를 악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고 인간을 망하게 하려는 거죠. 지금 김정은이가 핵을 무장을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또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고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죠. 예, 이것이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한국을 투시하려고 들고 미국을 투시하려고 들고 중국을 투시하려고 들고 그래갖고 거기서 얻어지는 지식으로 자기들의 이제 명추를 이제 길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투시가 그게 이제
썩어질 인간들, 망할 인간들, 악인들이 사용하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가 더 연장될수록 인민한테 재앙이고 저주죠. 그들이 하루하루 연장된다는 것은 그것은 참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들의 투시, 그 투시가 어둡게 돼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나라에 어둠을 부으시면 그 나라가 갑자기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눈앞에 어두워지면 투시 못하죠. 들여다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투시에 가는 문제를 참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더 효과적입니다. 주 예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마치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본질은 아까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선영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이시고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생이 찾아낸 지식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식이죠. 하나님의 투시는, 예수님의 투시는 건전한 투시죠. 완전히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죠. 그거를 또 성품으로 사용하는 건데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선이시고 결코 악용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또 하나님의 투시는 썩어지지 않는 영생이고 사랑이고 선이고 그 선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악용해서 자기들의 체제를 이용하려고 인사 파일을 만들고 또 그것에 대한 기록도 하고 자기들의 그 투시의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래가지고 인사행정을 하지요, 그들이. 그래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진영을 갖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반의 낌새만 보이면 고사포로 공개총살해서 죽여버리고 그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관리를 합니다. 정말 썩어질 지식이고 정말 불god은 지식을 가지고 운영되는 체제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이 계시니까 현 상황을 그냥 두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뜻이 다 되면 상황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과 예수 그리스도의 투시의 지식으로 경영되는 세상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투시의 능력으로 얻어진 지식,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영원히 건전한 불구가 아닌 그 지식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지식으로 삼는 거죠. 그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결코 그를 사리사욕에 쓰질 않죠.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런 지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리사욕으로 가는 길에는 하나님 지식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명철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이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성품으로 살아요. 만들어진 성품은 만들어진 지적 능력으로 지식을 얻죠. 만들어진 지식, 만들어진 지혜, 만들어진 총명으로 지식을 얻어요. 만들어진 거잖아요. 하나님 것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가 될 때, 그러니까 만들어진 성품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지식을 사용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 지식을 전혀 공급을 안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되는 사람한테만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공급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이탈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자꾸 이제 거론하실 거예요. 중간에 이탈되면 그 즉시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제공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간에 이탈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 본질의 통제에 완전히 잡히면 중간에 이탈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자들은 이탈될 수가 없어요. 만약 이탈된다고 하면 그 즉시 그에게 하나님 기름 부음이신 지혜와 총명, 명철, 하나님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을 때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본질을 벗어나는 순간에 벗어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 닫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세상을 세운다고 어쩐다고 하는 이제 짓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더 이상 공급이 되질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들어진 지혜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만들어진 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건 역시 썩어질 지혜죠.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불구된 지혜고 썩어질 지혜, 불건전한 지혜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귀가 천사였잖아요. 천사가 타락한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 지혜, 총명, 명철, 하나님 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멈춰버리니까. 그에게 만들어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들어준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절대로 인간이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그것이 닫혀버려요. 결코 그것은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본질 통제로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인간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주는 비침의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그때 투시도 주어지는데
인간 성질로 그거를 감당이 안 돼요. 그 투시를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깨고 가정을 깨고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도 하죠. 너무 다른 사람한테 복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니까. 결국 그것도 다쳐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인간도 영적인 존재니까 투시는 가능해요. 다 만들어진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말씀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과 만들어진 것의 그 차이를 분명하게 하는 거고요. 인간의 성품으로 그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인간 성품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딱 굳어진다는 것. 문이 닫혀버린다는 것. 이거를 전제로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약어서 하나님 본질에 순종하는 체하고 들어가서 하나님 것 같다가 막 자기 삶 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게 마귀니까요. 마귀가 끊임없이 그렇게 하라고 인간한테 이제 꼬드기거든요. 그때 딱 멈춰버리고 말아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거예요. 끊어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명철, 그 투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주신 지식, 지혜, 명철, 이 투시는 아카페로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으로 멸사봉공을 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략, 참지식이 끊임없이 제공이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투시를 공유하여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투시의 능력을 받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만물의 매뉴얼을 다 알게 되니까. 많은 자들이 나름대로 세계 최고를 달려가죠. 그거는 이제 혼적으로 만들어진 능력으로 끊임없이 추구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알아냈지만, 그거는 건전치 못한, 이제 상하여 썩어져가는 성품으로 그거를 사용하는 거고, 인간은 썩어지는 존재잖아요. 성질이 썩어지고 몸도 썩어지고 만들어진 지식도 썩어지고, 그래서 썩어질 지식이고, 아무리 인간이 모든 것을 들여다본다고 해도 그거는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거예요. 그래서 불구의 지식이죠. 그거를 가지고는 완전한 매뉴얼을 읽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사 읽었다고 해도 만물을 경영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만 읽은 거잖아요. 만물은 서로가 상관관계로 연결이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데 그 복잡한 등식을 다 꿰뚫어 봐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읽었잖아요. 초파리면 초파리 하나. 하나의 전문가죠. 그것도 불구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약을 하나 개발을 해서 그 약이 다른 데는 좋은데 눈에 나빠요. 눈을 멀게 해요. 그러면 독약이죠. 그러니까 그 약 하나가 몸 전체를 좋게 하는 것이 건전한 건데, 사람을 건전하게 하는 것, 사람을 치료하는 것, 사람을 썩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참지식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지식만이 사람을 영원히 썩지 않게 하고 사람을 영원히 건전하게 하는 거예요. 불구에서 건전하게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투시를 받아서 모든 것을 개발을 하면 그만큼
건전성이 높은 거죠. 완전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양 하나가 개발이 되면 그게 어디든지 다 효과가 있게 되는, 사지백체 5장 6부에 다 골고루 이익이 되는, 그 몸을 건전케 하는, 썩어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효과를 준다고 하면 그게 바로 건전한 약이죠. 그런 발명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투시야 능력으로 얻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로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을 통제받는 주류 3천만 이상의 그 주류가 그 통제를 받아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면 하나님 거기에 그런 참지식, 건전한 지식을 제공하죠. 건전한 지식은 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지식이고 사회를 건전하게 만드는 지식이에요. 인간을 썩지 않게 하고 인간을 건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썩어지는 것이 이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 죽어가는 데서 건져내고 몸의 그 불균형, 그게 이제 불구죠. 그러니까 무슨 그거를 신체적, 기능적 불구도 있지만 영양소가 이제 그 평균치가 않으니까 오는 영양 불균형의 불구도 있죠.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치료가 되게 하는 거죠. 이런 그 약을 개발하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 복 받죠. 그런 약은 더 최대한 싸게 해서 전 인류에게 제공한다면 인류가 얼마나 건강한 몸으로 살겠습니까? 이같이 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 썩어질 지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불고된 지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지식에 관해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운드 라리지가 그렇게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사운드 라리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영생의 지식이죠. 그분에게 통치를 받으면 영혼이 썩지 않는 인간. 그러니까 성품이 썩잖아요. 그거를 성령이 완전히 억제해주고 영혼이 썩지 않는 성품이신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되죠. 사운드 라리지. 참 위대한 거예요. 그 복된 겁니다. 그분이 주신 그 지식이 그런 건데요. 불구된 지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으로 꾸려가는 세상은 불구된, 불건전한, 썩어져가는, 정신적으로 썩어져 간다든지 그런 게 없죠. 마귀가 거기 꼬여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악용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 거죠. 이 썩다는 말은 좋은 지식을 악용한다고 하는 데서 더 그 의미가 인간에게 흉기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인간의 썩어진 성품, 부패한 성품으로 지식으로 활용하면 흉기가 되고 마귀는 그렇게 사람을 끊임없이 지식을 개발해서 그걸로 악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 성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건전하게 부부간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쁜 길로 달려갑니까. 그래서 좋은 제품도 이 사람의 쓰기에 따라서
썩어지는 것으로 쓰고, 또 결국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 불구를 가져와요. 사회적 불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회가 건전해지지 않으면 불구죠. 사회가 썩어져 가면 그것도 건전치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 제품이 나와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만 옮겨 붙이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건장한 사람을 데려다가 목을 잘라요. 그 목은 이제 폐기시켜주고 오래 살 사람의 목을 갖다가 연결해 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몸을 가지고 그 머리가 산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중국은 그런 쪽으로 좀 막 달려가고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도 이제 그 해부학적 지식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마 그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진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죽일 거고, 또 시험관에서 아이를 일부러 그렇게 특정한 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키워내가지고 치료용으로 사람을 그렇게 또 써먹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썩어진다는 것은 인간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성품이 썩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만들어진 지혜도 또 육체에서 있는 거니까 또 총명도 전부 썩어진 거예요. 썩어진 성품으로 그것을 지식을 찾으니까 또 만들어진 성품은 썩어질 거잖아요. 인간이 죽으면 그 사람 가진 지식과 총명과 투시가 다 같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썩어질 것들로 얻어진 지식으로 꾸려나가는 세상의 끔찍함을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세상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아깝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닙니다. 마귀는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비밀을 최대한 투시해서 얻어내가지고 끊임없이 사악한 길로 사용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서부터 영원히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고 하나님 본질 통치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아깝게 사랑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지식만 누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길로 가야겠습니다. 피조물에 만들어진 통찰력으로 하는 총명인데 그 총명으로 투시를 하기는 하지만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는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적의 모든 군사고 책사들은 이런 투시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시는 대물 투시가 있고 대인 투시가 있고 미래 투시가 있습니다. 귀신과 소통하는 것으로 하는 자들도 아마도 거기에 고용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거리에서도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기능은사에 이런 투시가 있습니다. 기능은사를 사용하는 때는 인간의 성질이 그의 운전대를 잡는 때입니다. 그 운전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치는 것이어야 하는데 성령이 그 운전대를 잡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하시기 전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돈의 권력의 적의 인질 및 겁박 해육의 발람이 된 경우가 하나님의 지적인 세계를 들락거리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타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적들이 인간을 무너지게 한 겁니다. 특히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자들이 여기에 가세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한 연고로
당한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성령 통치로 주시거든요. 예수님이 그거를 받지 않으면 다 마귀한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령 받고 하나님 본질 통제로 이어지기 그 중간 상태에 있을 때가 참 위험한 상태입니다. 빨리 하나님 본질 통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시험에 넘어지면요, 그때부터 아예 대놓고 그들에게 붙어서 그 짓을 합니다. 하지만 기능은사 투시의 레벨은 낮습니다. 기능은사로 받은 그 투시는 레벨이 낮은 거예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만 완전한 것을 주셔야죠. 성경에 그것은 어린아이 때라고 그러고 부분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낮죠. 장성한 것이 있어요. 인간의 것보다 나으나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은 자들이 누리는 투시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은사로 받아서 누리는 투시하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누리는 투시하고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에 같은 투시라도 이런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버린 자들이기에 마귀가 그의 상전이 되는 거죠. 마귀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지만 마귀가 되는 순간 그것은 마귀의 흉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순간부터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교통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가 가진 능력 안에서 투시해야 됩니다. 자력갱생이죠. 그 때문에 자기들이 투시 능력을 총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력갱생을 위해서 마귀가 이제 깨어갖고 나온 천사들이 있죠. 이제 마귀를 드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투시의 그 영향을 다 결집을 합니다. 거기다 타락한 인간 것까지 다 결집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막 투시 받고 한 사람들까지도 유혹해서 또는 겁박해서 끌어넣어갖고 거대 투시 그 체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로 마귀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북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남한 주사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투시를 더해서 거대 투시 체계를 만듭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전쟁을 요구하니까 응전을 하시는 겁니다. 이 거대 투시 체계가 지구에서 지금 작동하는 중입니다. 마귀 편에 붙은 것이 그래서 이제 50억이라고 한다면 50억이 가지고 있는 투시, 각자 가지고 있는 투시 역량 총합과 그 다음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총합, 귀신이 마귀하고 다 귀신하고 전부 합쳐가지고 가지고 있는 총합과 이런 거대 투시 합이 마귀 본부 안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인간 세계를 이제 멸망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투시의 그 힘으로 사람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투시가 좋은 게 아니죠. 그게 썩어질 투시죠. 불건전한 거잖아요. 사람을 망하게 하니까 불건전한 거고 원래 그 자체가 만들어진 건 불구예요. 하나님 것에 비해서는 영원한 불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것의 합을 그 모든 합을 전부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투시의 합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자꾸 인간의 합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걸 다 죽여야죠. 그래야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건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사용하면
불건전한 것을 건전하게 만들어요. 깨끗지 못한 것을 깨끗하게 하고 개혁을 하죠. 그 다음에 불구된 것을 건전하게 만듭니다. 이런 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한정이 있어요. 그 지식을 우리 3천만 국민이 받아 누린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건전해지겠고,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썩어질 세상을 건전한 세상으로 바꿔놓고 불구된 세상을 건전한 세상으로 바꿔놓습니다. 얼마나 복된 겁니까? 지식을, 어떤 지식이든지 지식을 마귀의 흉기로 사용하면 그건 썩어진 거고 불구입니다.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을 건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본질로 개혁하는 일에 우리 합세합시다. 함께 그 이상을 이루어 갑시다. 그날이 뭐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한 걸음 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투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물에, 하나님이 만물에게 주신 매뉴얼이 있는데 하나님의 투시의 힘으로 그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분과 같이 선용하는 반열에 서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와 동행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주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것을 다 무시합니다. 인간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시는 성령으로 다 억제합니다.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것은, 인간의 투시는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억제하시고 인간 성질, 썩어지는 성질, 모든 걸 흉기로 삼는 이 썩어질 성질을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로 삼는 이거를 다 억제하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 속으로 오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로 각 사람을 우선 통제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각 사람이 성령으로 행동하죠. 성령으로 행동하면 이제 하나님 본질로 아까페로 살아요. 아까페로 살면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공유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투시를 공유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걸로 만물의 매뉴얼을 다 읽어내서 선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매뉴얼이라고 하니까 좀 매뉴얼을 사람한테 대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나 사람도 하나님이 다 특성 있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투시의 능력으로 사람을 정확하게 읽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 인사 파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도 하나님 인사 파일을 누리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인사 파일을 누리는 자들은 뭐 어쨌든 사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멸사분공하는 자예요. 아까페로 멸사분공하는 자인데 하나님 그들 중에서 그를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임하셔서 하나님 투시를 주셔갖고 이제 하나님 필요한 인물들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거죠. 적시에 이렇게 기용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사울이 실패한 것은 아무나 불러다 써서 3,000명 만들어서 실패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갖고 백성이 무서워서 백성이 단합해서 사울을 죽일 듯이 나왔겠죠. 그랬더니 사울이 거기 겁이 질려갖고 그들의 말을 들어준 겁니다.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 죽이질 않았어요. 거기에 속한 자들은 한 지체이기에 그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각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투시력이나 전체에게 그대로 연결되어 그대로 공유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 세계에서 인간이 만들어진 걸로 서로 연결하고 마귀 것하고 연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마귀의 것들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공유하는 모든 자들의 합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과 공유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유하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모든 자들과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의 바다는 말도 못하게 넓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그 지식을 공유한 세상이요.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안다고 까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엄청난 분량의 지식의 바다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립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도 그 엄청난 분량이 있는데 이미 주신 그 통제받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그것부터 공유를 해가지고 예수 안에 끝까지 같이 포괄하니까 엄청난 거죠. 결국 다 예수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확장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은 만큼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을 누리는 세계의 것을 공유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들의 눈빛은 매뉴얼은 엄청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물 투시가 있고 대인 투시가 있고 인사 파일이 저거는 그 다음에 미래 투시가 있잖아요. 그 미래 투시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투시아를 누린다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본질의 통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아까페 사랑으로 멸사봉공하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건 옛날에 생명나무 길을 가로막듯이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로막, 거기엔 천사가 가로막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로막는 거기 때문에 두로도는 화영검으로 거기를 가로막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 자신이 가로막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그거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그거 빼갖고 도망 나올 생각을 다 뽑아내셔야 돼요. 다 버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다 완전히 죽어져야 사탄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립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모든 만물을 상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의 매뉴얼, 어떤 기계의 조작 방법을 설명해 놓은 사용 지침서, 사용서, 설명서, 편람, 안내서를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쪼개서 드러내시는데요. 그리고 그분 앞에는 아예 처음부터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투시아입니다. 이 투시아의 투시를 인간한테도 만들어 준 거거든요. 마귀는 이거 하나님 걸 공유했었는데 지금 천사들처럼 이제 타락해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원래 만들어진 거 그걸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데요.
그것들을 다 총합해갖고 그것도 모자르니까 하나님 대적하려면 벅차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거, 막 예수 안에 들어가자는 인간들 거 전부 총합을 합니다. 그것들이 인간들이 가진 투시를 전부 다 이제 활용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자면, 거대 컴퓨터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들이 정보를 이제 총합해서 이제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 거 필요 없어요. 다 이건 인간 거는 썩어진 거고 건전치가 않아요. 그리고 불구된 거기 때문에 다 죽여버리고 억제시킨다. 나올 수 없게 하고.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자이시잖아요. 만유의 모든 것이 다 그분 속에서 나온 거니까 이미 그분 속에 다 있고요. 그분은 또 무한히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아직 안 만들어진 이 지식이 그 안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만들어진 것 안에서만이라도 누린다 해도 굉장하잖아요. 그 존재가 얼마나 많아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인간과 같이 공유하는 건데, 예수님이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 그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예수님한테 받은 것의 총합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들이 받은 것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의 진리예요. 그분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지식이 드러납니다. 곧 참 지식입니다. 건전한 지식이란 뜻이에요. 불구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지식을 얻는 겁니다. 결함이 많은 불구 지식은 피상적인 거죠.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에만 관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사무엘이가 이제 사람을 애모로 봤는데 하나님의 인사 파일이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중심, 이 중심을 배꼽 밑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심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화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시는 겁니다. 이제 사울왕하고 다윗하고의 차이점은 사울왕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감사 찬양해. 그냥 그 사람은 감사로 살았어요. 넘치는 감사로 살았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만 왕권을 갖습니다. 우리는 늘 그럽니다.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고 감사하기를 힘써라. 부자 되기를 힘쓰면요 돈이 도망가 버려요. 독수리처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라. 잠언서 23장 4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라. 부자 되기에 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잘못되면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부자 되기에 힘쓰면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부자 하려면은 막 없던 돈도 막 끌어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게 실패하면 빚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느냐.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죠. 넘치는 감사로 예수님께 아주 3년 이상은 다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한 4년 정도만 지나면 부자가 되어 있을 거요. 한번 해보세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부자가 돼요. 넘치는 감사라면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부자가 되게 해요. 그런데 내가 되게 하려고 내가 막 투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투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세요. 감사를 하시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투자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투자 안 하고 돈 버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면 믿으시겠어요? 투자하지 않았는데 돈을 벌어요. 참 우습죠? 이 세상 사람들은 투자해서 돈을 버는데 하나님 경제 방식은 투자 안 하고 돈을 버는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빚을 안 지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8장, 지금 이제 잠언서 8장 좀 있으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 말씀 생각하기로 하고요. 사사기 7장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요, 인간이 잘했다 소리가 나오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내가 했다 소리 나면 안 되고요. 절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디 바라건대 예수만 높이셔야 돼요. 예수만 간절히 높이셔야 됩니다. 3년 이상을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 어느새 부자 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하루 4시간 이상은 하셔야 돼요. 예수 감사를 많이 찾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야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리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나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이 하나님 인사 파일이에요. 사업하신 분들은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사람들 속에 이제 3가지를 나눠 주시거든요. 하나는 바라의 권능, 하나님의 바라의 권능, 하나는 하나님의 아사의 권능, 하나님의 야찰의 권능.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제 카라라고는 권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경영하는 권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권능들을 이제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바라, 아사, 야찰, 카라, 카보드 이런 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함께 해줘야지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줘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끌어모은다고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줍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 그 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위대한 사람을 네 손에 붙이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300명은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300명에게 너희들은 거기를 갈 때 물을 손으로 이렇게 핥아 먹어라 해갖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거는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억측할 수는 없어요. 기록대로만.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엘리야가 그거 굴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넌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구러기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훌라 사바시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사 파일을 열어서 이제 엘리사를 제자로 삼으라고 그러고 에후를 왕으로 삼으라고 그러고 하사엘도 삼으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정체를 보는 거예요. 투시로 사람의 속으로 보고 그들의 정체를 읽어내야 하는데요.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바라의 능력, 하나님의 아사, 하나님의 야찰의 능력을 받은 사람, 카라의 능력, 카보드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조합을 해가지고 일을 해야만 기업 경영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주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값비싼 여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어요. 요거 썩지 아니하는 심령이죠. 아까 썩을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안정한 썩지 않은 심령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여서 하나님에게 붙여야지 큰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태풍이 불어와도 태풍을 확 한 손에 잡아가지고 찻잔 속에 미풍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대단한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헛독적에 불나듯이 작은 일에 막 그 빈대잡기에서 초가상관 불태우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 큰 부자가 못 돼요. 사람이 그릇이 듬직해야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함량이라고 그래요. 함량이 나가는 사람이 되려고 그 속에 하나님의 통제를 무한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무게가 점점 나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값지고요. 값진 만큼 돈을 벌어요. 예, 이게 사실은 부자는 이런 심령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합니다. 그 때문에 그 속에 함량이 나가는 일에 주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통치 곧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분량을 높이는 일에 주력해야 되는데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함량을 높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의 눈빛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영광의 비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빛을 높이는 길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 서로 사랑하는 일에 주력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눈을 점점 밝게 해줍니다. 밝게 해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천하에 지금 지구 안에 예수님한테 통제받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있죠. 그분들 것을 다 내 것으로 공유하게 하시는 이제 거대한 이제 성령 안에 연합체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분들은 이제 내 지체요, 그리스도의 지체고 또 그분들이 나의 그러니까 식구죠. 영원한 혈육이 아니라 영적인 식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식구입니다. 하나의 패밀리죠.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가 되죠. 에베소서 3장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그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 서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각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얻어진 지식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본질을 통제를 받는 사람들을 아카페로 사랑하고 이제 열심히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받는 투시가 다 내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투시의 총합을 갖고 누리고 살라는 겁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속에 그만큼 충만히 오신다는 겁니다. 자꾸 넓게 사랑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가 형성되는데요. 우리가 2사람일 경우도 억만 사람일 경우 있고 우리가 3천만 명 이상이 이렇게 되자는 거죠. 우리 가운데 3천만 명이 예수의 본질 통제를 받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로 하는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로부터 출발하면 찬송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찬송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참 지식의 근원이시고 그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확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렸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조직이 필요하다. 넘치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 여기 넘치는 사랑 아까 있죠? 넘치는 사랑. 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래서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런 그 무리가 나와야 됩니다. 3천만 명 이상이 돼야죠. 처음에 3천만 명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300명이 시작했죠. 예, 작은 숫자가 점점 그렇게 불려나가서 큰 무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죠. 이런 공동체를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 참 지식을 찾아내는 그리스도의 눈을 얻어지는 그 모든 지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투시아를 공유하는 거예요. 나 하나지만 3천만 명이면 3천만 개의 투시아를 공유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런 조직을 누가 속일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 누리는 것도 있고 그분의 눈으로 모든 위치에서 각기 얻는 지식의 총합을 공유하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의 공유가 넘치는 대한민국에 신주류가 나오도록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오도록요. 신주류. 우리가 새로운 주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투시아를 예수님한테 내가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그 받은 사람과 아카페 사람으로 하나가 돼서 같이 공유하는 것이 또 확장시키는 거예요. 넓이, 높이, 길이 그렇게 확장시킵니다. 사랑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함량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3천만 명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4천만, 5천만, 20억으로 점점 늘어나면 지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날이 생기죠. 이러하신 성령의 대각성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는 문자면 됩니다. 감사한금을 차원하시면 이 번호 참조해 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인간이 것은 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통째로 오셔서 나로 사는 거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끼리 아카페 사랑으로 연합해서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받드는 겁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그렇게 임하신 사람들이 3천만 명이 되도록 힘을 합쳐서 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빨갱이 난을 겪으면서 세상 사람한테 대한민국을 맡기면 교회가 언제든지 위태롭겠구나. 인본주의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기면 교회가 언제든지 위험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교회 자체가 대한민국을 성령의 힘으로 지키는 일을 해서 결코 어떤 인간들도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흔들 수 없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도록 아카페 사랑을 통제를 받도록 우리 함께 나갑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